한국 사회를 요즘 진단할 때에 고성장 또 시대가 끝나고 이제 자본주의가 세습되는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엇이냐? 지금 20대 중후반부터 30대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제 자기 자신의 노력과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한 것보다 대개 부모로부터 이어받는 그런 시대가 한국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능력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탁월한 사람들이 생기면서 그 부모의 경제적인 능력과 그것을 이어받은 사람을 이 G세대라고 이야기하면 G세대에서 G세대라는 글로벌, 즉 전 세계적인 세대. 자기가 땀 흘려 수고해서 돈 벌어서 외국을 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능력으로 세계를 여행을 다니기도 하고 공부하러 다니기도 하는 이런 G세대가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또 N세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N세대는 뭐냐? 포기하는 세대라고. 결혼도 또 연애도 취업도 포기하는 세대가 있어. N세대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 젊은이들은 G세대와 N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잘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것, 재정적인 것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또 그렇지 못한 가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시대가 지나면서 한국 사회에 커다란 문제와 또 소전의식을 남겨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국 사회가 더 발전하고 통합되려고 하면은 이 G세대와 N세대가 잘 합쳐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들, 하나님께서 주신 시대의 자녀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의 민족에 정말 희망이 차고 또 하나님의 어떤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일치와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생명들이 이 땅에 왔을 때 두려움과 염려와 포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꿈과 희망과 또 믿음으로써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는 워낙 유명하신 선지자이죠. 선지자인데 그 시대가 참 어렵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어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이 양육되어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다,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하던 못된 짓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바알 신앙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바알 신앙.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라든가 광야에서라든가 가나안 땅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바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거야.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알 신앙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따끔하게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해서 징벌을 내리시죠. 무슨 징벌을? 가뭄을 내리는 거예요. 극간의 가뭄을.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간 이 땅에 비가 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공급받으면서 연명을 하다가 3년이 지난 때쯤 돼서 갈멜산으로 나타나요. 그러면서 바알 선지자들, 바알 사제들한테 우리가 누가 참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던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서 자기의 신을 불러서 불이 하늘에서 내리는 신이 참신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신에게 너희들부터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쌓아놓고 정말 별짓을 다 했지만 불로 역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곳에 장작에다 물을 흠뻑 부고 넓히도록 물을 붓고도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죠. 그래서 불이 내려져서 그 장세에 참여했던 바알 선지자 850명,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모두 다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야, 역시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엘리야, 즉 하나님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다짐, 즉 바알이 최고인 줄 알고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인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이 당시 최고의 권력자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보고가 되지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 850명이 다 죽었습니다. 보고가 되어지잖아요. 보고가 되어지니까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섬겨야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무슨 소리? 이 엘리야에게 원망이 가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는 특별히 내가 그 선지자를 잡아서 내일 똑같이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어져. 그 소식을 듣게 된 엘리야가 갑자기 두려움에 떨리게 되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피난을 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망가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로뎀나무 아래 가요. 로뎀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해서 나를 왜 죽이게끔 합니까? 나가 왜 죽게끔 합니까? 지명 수배자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수배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럼 막 날 죽여달라고 막 통탄하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선지자로서 일 사역을 감당하던 사람이 자기가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목적적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래 그럼 내가 죽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요? 시내산으로, 호렙산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즉 엘리야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음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 길을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해요. 내 길을 돌이켜라. 즉 엘리야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인생을 포기하는 길이었어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낙심과 절망으로 가는 길이었다고요. 아니 오죽하면 기도할 게 없어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기도합니까? 절대 그런 기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지켜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승리케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 나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돌이켜라. 잘못됐다는 거야.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추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면서 하나님이 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주는데 첫 번째 뭐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라.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요 옆에 있는 나라와 친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친합니까? 안 친하죠. 유럽에도 마찬가지. 바로 국경을 댈고 있는 나라들은 다 친하지 않아요.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아람과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는 원수의 나라예요. 그런데 하사엘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는 거야. 군대 장관에게 왕을 시켜라. 적국의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을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또 어떤 말씀을 듣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지금 좀 전에 이야기처럼 이 엘리야는 아합 왕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아합 왕이 힘들어서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데 아합 왕 대신 예후를 왕을 세워서 다시 새로 저려온 왕을 세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어 있는 포기하고 절망하는 이런 데게 왕권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을 벌어져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되게 하라 라고 하는 세 가지의 사명, 미션을 먼저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약한 선지자가 무슨 수로 적국의 왕권을 바꾸게,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왕을 시키게 했어요. 또 연약한 선지자가 무슨 자기네 나라의 왕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해주시라고 하는 이 엘리에사라라고 하는 사람을 왕을 세운 거죠. 이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엘리야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물론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할 수도 없는, 지금 생각해보면 어느 목사님은 능력 있는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 죽여버리고 김정은 대신 다른 왕을 세우라 하라고. 여러분, 이게 사람에게 시키는 일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야? 내가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지. 세상에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위대하게 할지라도 내가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잘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 엘리야가 무슨 뭐 자객단을 모집해 특수부대를 모집해서 가서 죽여버려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을 죽여버리고 결국 하사엘을 통해서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를 때마다 하사엘을 통해서 휘초를 치시는 거예요. 휘초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어긋났을 때마다 휘초를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길 때마다 휘초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어요. 예. 또 어떻게 돼요?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앞에 바로 아합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므리 시대의 왕조를 제거하고 예후 왕조를 세우면서 그 앞에 있었던 잘못된 그 왕들의 모습을 다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끔찍할 정도로 일을 저질렀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보라는 거야. 너는 순종하라고 하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잘 보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고통스럽고 놀라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힘들고 어렵다는데 더 엄청난 일을 주시는 거야. 더 놀라운 일. 그게 뭐예요? 지금 네가 경험하고 있는, 네가 겪고 있는 일은 세상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너는 지금도 해야 할 일이, 생각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을 내가 지켜주면 너는 할 수 있어 하는 거야. 예. 적국의 왕을 어떻게 자기가 세우고 그 나라의 임금을 어떻게 세우겠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허풍 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테니까 너 세상 염려, 근심, 걱정, 권력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 우리들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권력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세상의 채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두려울 때가 있어요.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염려스러울 때. 세상의 방법이 때로는 낙심될 때가 있고 정말 나를 숨통처럼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이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권력 바라보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엘리야에게 내린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행할 수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분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주님께서 오실 때 미리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할처럼, 그래서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 예언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에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낙심과 절망과 포기와 죽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지난 세월을 살아오면서 때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심지어 생명마저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생명을 포기하는 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인생을 두려워하고 걱정스럽고 염려스러워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는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없이 생각할 때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상상하지도 못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지켜주신다, 회복시켜주신다,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할 수 없지만 하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늘에서도 묶이면 땅에서도 묶이고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귀한 진리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그 당시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냐? 12겨리소를 앞세고 밭을 갈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밭을 가는 이유가 뭐죠? 농사 짓기 위해서잖아요.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흙을 이렇게 해서 밭을 탁 해서 그거 뭐 갖고 하는 거죠? 예. 곡식 하는 게 밭 가는 기계가 뭐야 갑자기? 트랙터일 수도 있고 어떤 하잖아요. 그거 왜 가는가? 할 일 없어서? 농사 짓기 준비하잖아요. 지금 농사 짓게 되어질 준비를 왜 합니까? 아까 얘기한 3년간의 기근과 가뭄이 그쳤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농사 지을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 즉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풍년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농사 지을 준비를 하는 거야. 근데 12겨리소라는 12겨리. 12겨리소라고 하면 뭐냐?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일군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한두 마리 갖고 소를 이렇게 밭을 일궜잖아요. 12겨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영농 기업이나 농사의 거부가 되어지는 분입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그러니까 큰 농사를 짓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물질과 존경과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가 엘리야가 딱 보자. 엘리야가 그를 찾아가서 어떻게 윗도리를 냈다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싸움에서 윗도리 벗고 덤비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겉옷을 내서 던지면 내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내 사역을.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분의 사역을 엘리사가 네가 맡아라라고 휙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받으면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일을 눈치챈 거. 예, 제가 알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승계의 장면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엘리야로부터, 엘리야 즉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엘리야가 엘리사, 여호와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엘리사에게 이 일을 감당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알겠습니다. 제가 부모님한테 인사하고요. 또 소 2마리를 잡는 거예요. 그 자기가 지었던 그 소 2마리 쟁기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소 2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동네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동네 잔치. 동네 잔치가 우리 지금 내가 이제 목회 얘기를 가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부름받았습니다. 내 가진 귀한 재산이지만 소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특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당시에 다 그렇지만 요즘도 소고기 먹기 힘든데, 예? 그 2000년 전이 뭐예요? 수천 년 전에 소를 잡아서 대접을 하는 거야. 즉 모든 사람의 먹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소 2마리면은 엄청나게 먹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종이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을 먹어. 여러분, 그래서 이 알면서 어떻게 돼요?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더라. 이 엘리사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큰 거부고 농장을 했던 분이 엘리야의 수종을 드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수종 든다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수종 든다라고 하는 것은 몸종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종이. 그동안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부리면서 농사를 짓고 수없이 많은 사람을 부려서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 하나님의 일꾼에 와서는 엘리야에게 수종드는. 그래서 엘리사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엘리야에게 손 씻을 물을 붓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의 세상의 권력, 세상의 판단, 세상의 힘, 세상의 재물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바뀌게 돼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귀하고 복되구나. 예. 왜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공중으로 올라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여, 능력의 갑절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충성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충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주의 종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고, 또 우리의 삶도 세상적인 삶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거하게 되어지고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세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원합니다. 우리가 이 1년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1년을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지.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세월이 막 지나가면서 빠르고, 또 우리가 이것저것 하다가 보니까 여전히 시간이 빠르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고 힘들죠, 행복하게 살아가기보다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한 가운데 아직도 마스크도 못 벗고 있는 그런, 아직도 코로나가 몇천 명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그런 시대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우울해요. 답답해요.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전 아닌데요. 행복하신 줄 아세요? 감사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그래, 코로나니까 그렇지 뭐 어떡하겠어, 그런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눈을 들어 본다고 하고,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다고 하면 우리들이 힘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를 귀하고 복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총의 자리로 이동시켜 주시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판단으로는, 사람의 믿음으로는, 사람의 눈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해놓게 되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래,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내게 귀한 일거를 허락해 주시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반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면 후반기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믿음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귀하고 놀랍게 어느샌가 우리에게 회복으로 후반기를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결단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 거예요. 찾을 땐 찾게 되고 구하면 얻게 되어지고 두드리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후반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잃었던 분이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물질로 인해서 안타까움을 얻던 물질이 회복되어지고,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분들은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회복의 은총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이 엘리야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듣고 해서 귀한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선지자들 불병과로부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올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포기를 원할지 몰라. 우리는 절망을 원할지 몰라. 우리는 또한 자책을 원할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하고 놀랍고 큰 일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여호와께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호와께 두시라고요. 자꾸 세상에 두려고 하고 물질에 두려고 하고 자식에 두려고 하고 또 이 땅의 것에 두려고 하는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2022년도 후반기가 복된 날로 흥왕하는 날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엘리야에게 거룩한 회복이 있어지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